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완성된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에 계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볼 수 없는 신비한 곳에 계시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캄캄한 곳,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사람이 감히 판단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 일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완공함으로 인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좌정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또 말씀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이 솔로몬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신비하게 계실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셔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이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임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솔로몬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솔로몬은 성전이 완공된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성실히 이루신 증거라고 15절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과 두로 사람 히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성전 건축을 꿈꾸게 하시고 더불어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이루셨고 행하게 하셨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와 그 신비가 드러나는 계시, 더 나아가서 그 계시가 삶으로 이어지는, 확증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론에 대해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데, 교회의 중심이자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가 유지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성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나 혹은 어떤 집단의 명분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각자의 은사대로 사역해야 되고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몸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위해 각자의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따라서 이 교회는 하나님을 머리 삼아 몸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다분히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집단,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가 우리 하누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누리교회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 하누리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각자의 은사대로 사역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 하누리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애쓰는 교회야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성전 건축을 간절히 원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잇는 다음 이스라엘 왕이 다윗을 대신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건축하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19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실하게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실하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 왕조를 튼튼하게 하시고 또한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세우시겠다라는 이 다윗 왕조를 향한 이 약속을 든든하게 이루실 것이다라고 확신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도 성실하게 이루셨지만 그 이전 시대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과의 언약도 성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또 다양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는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꾸준히 나는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성실히 이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만 기억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또 우리 자녀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에게 또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또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에게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냥 좋은 말씀이 있네, 이런 말씀이 있네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위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내 자녀손들을 위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정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자녀손들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성실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언약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윗 왕조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 즉 언약궤를 성전 중심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성전 중심으로 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 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서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절대 깨어지지 않은 영원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여기고 진리이고 진리라고 선포합니다. 따라서 진리이신 절대 흔들리지 않는 1.1획도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역이 아름답게 조화될 때에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언약은 성실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성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할 거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실 거다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다른 어떤 사람들이 하겠지라고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헌신과 내 노력과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각자의 은사대로 그 모양들이 다 다를 수는 있죠.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헌금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사의 직분 혹은 찬양의 직분, 다양한 헌신의 직분으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다양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세워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 드러나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아서 홀대받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위치대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 역할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겠지, 다른 사람이 해야 할 거야 라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의 자리를 지켜야지. 나에게 부어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은사로 인해서, 이 재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자리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고 내가 사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결단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모아졌을 때에 우리 한우리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미루지 마시고 앞장서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가 쌓여지고 그 경험이 쌓아졌을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죠.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소망했더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선하게 이끄셨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이런 축복을 허락하셨어 라는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많이 입술로 간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야,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오면 좋아 라고 말하는 근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면 이렇게 행복해 라는 그 근거 자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근거 자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자녀손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들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풍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해야겠지만 더불어서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간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다라는 그 입증이 되는 증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그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로 입증되어진,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 사람을 축복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 이런 은혜들이, 이런 간증들이 많이 나타나는 축복의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